먼저 성경을 읽겠습니다. 음,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까지.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님을 배반하였던 유다가 주님께서 정죄받으신 것을 보고 스스로 후회하여 그 은 30개를 수제장들과 장로들에게 되돌려주며 말하기를 내가 그 무죄하신 피를 배반함으로 죄를 지었도다 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그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그것을 당하라 하니 그가 은전을 성전에 내던지고 떠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았더라. 이에 수제장들이 그 은전을 거두며 말하기를 이것은 피의 값이라 성전관에 넣어두는 것이 합당치 않도다 하고 의논한 후에 그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샀으니 이는 나그네들을 장사 지내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그 밭을 이날까지 피밭이라 부르더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신 바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값을 정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들이 정한 값인 은 30개를 가지고 주님께서 내게 정하신 대로 도기장이의 밭값으로 치렀도다 하셨더라. 네,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전에 한번 어, 공산주의자 가룟 유다 이런 주제로 요한복음 12장에 베다니의 나사로 집에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가셨을 때 자매 하나가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서 어, 섬기는 그 내용을 보고 이 가룟 유다가 이것을 왜 허비하느냐? 은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왜 허비하느냐라고 따졌습니다. 그 요한복음의 요한이 그 성경을 쓰면서 그는 도적이라 그랬습니다. 돈주머니를 맡아서 그 안에 있는 것을 가져간 사람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열두 사도 이름이 열두 사도를 부른 그 이름이 기록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음, 사도 요한은 형제 야고보와 같이 어부 생활을 했고 그 전에 베드로와 안드레 또 어부 생활을 해서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했던 사도들이죠. 특히 요한은 굉장히 침착하고 또 차분하고 그리고 꼼꼼한 사람으로서 쉽게 반응을 하지 않고 말을 아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옆에 항상 같이 있었고, 그리고 어, 요한복음은 복음의 진수, 영적인 내용을 주로 기록을 했고요. 잡다한 예수님의 전기형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상술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어, 원치 않은 얼마 안 가서 원치 않는 곳으로 띠를 뜨고 데려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순교할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에, 베드로는 로마에 간 적이 없습니다. 예, 로마에 간 적이 없고 로마에는 원래부터 피터스라는 태양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피터스를 베드로다 이렇게 왜곡을 했고 또 사마리아에 있었던 시몬 마구수를 나중에 베드로 시몬으로 이렇게 둔갑을 시켜서 시몬 마구스가 베드로 역할을 하면서 로마의 가톨릭 씨를 뿌리는 거죠. 그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갑굴로 나무에 못 박혀 선교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음,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을 보고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남겨두고자 한들 너는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에, 올 때까지 실제 재림하실 때까지는 뜻은 아니고 어, 요한이 예수님의 사도로서 사명을 다할 때까지 그래서 로마 제국에 체포돼서 기름가마 속에 던져졌지만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밤모섬에 귀향을 보냈죠. 거기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교회가 어떻게 박해받고 어떻게 성장해 가고 마지막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가를 하나하나 예언하셨고 그것을 사도 요한이 이해를 못하지만은 다 꼼꼼히 기록을 한 것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과 상관없는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라기까지는 유대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을 통한 예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그들에 의해서 구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서기 70년 그들이 멸망하면서 예루살렘 멸망으로 구약 이스라엘은 종지부를 찍었고 예수님 예언대로 열매를 맺는 백성인 온 인류에서 부름받은 이 교회가 예, 신약 성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다 완성이 됐어요. 구약 성경에 더 이상 어, 예언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교회를 신약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셨지만은 신약에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먼 데에 있는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땅 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될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어, 사도들 가운데 가장 불행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가룟 유다였죠. 어, 가나안 시몬도 있었고 또 랍베오도 있었고 뭐 바돌로메도 있었고 도마도 있었고 뭐 또 알페오 아들 야고보도 있었고 마태에다가 뭐 어, 베드로와 또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 그 12사도는 숫자적으로는 증인들이니까 세상은 숫자가 6이잖아요. 그래서 두 명씩 두 명씩 세상으로 증인들을 보내시는 그래서 둘씩 둘씩 파송을 하기 위해서 12명을 부르셨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약의 12지파를 이어받는 이 계시록의 24장로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가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의 그 12제자를 부르시는 구절을 자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또 대조해 봤는데 유다란 이름도 있어요. 근데 아마 중복된 이름일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요한복음에도 나오지 않는 특별한 기록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서로 어,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그래서 성령께서 그렇게 기록을 하셨는데 누가복음에만 별도의 70명의 제자들이 부름받아서 사역을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12제자를 파송하실 때도 동일하게 권능과 능력을 주셨어요. 병을 고치고 또 어느 집에 가거든 그 집에서 머물고 복을 빌어라. 그 복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 것이고 아니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뭘 가지고 가지 말라. 뭘 준비하고 가지 말고 두 벌 옷도 가져가지 말고 돈 주머니도 가져가지 말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니까 그렇게 3년 6개월간을 활동을 했을 때 마지막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시기 전에 자, 내가 너희를 불러서 3년 6개월을 나와 함께 생활했는데 무엇이 부족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냐? 그럼 이제부터라도 주머니도 가지고 옷도 준비하고 칼도 준비하라니까 뭐 칼 두 자루 내놓으면서 여기 있나이다. 예수님이 조카도다 이렇게 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70명의 제자들에게는 귀신들이 악령들이 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병이 고쳐주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너희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겁니다. 어디에 기록됐을까요? 70명의 제자들이라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보면은 그렇게 해서 믿으니라 믿으니라 그 전도의 결과는 믿음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옥중에서
사슬에 매여 가지고 지진 나서 풀렸을 때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러니까 칼을 거두라 우리 다 여기 있다.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해야 내가 그 구원을 받으라는 설교 때문에 체포되고 매 맞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지진 나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나니까 아, 나도 구원받고 싶다. 구원은 죄사함이거든요. 내가 반드시 무엇을 해 아마 그 간수는 목숨이라도 바치라면 바칠 각오로 물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잖아요. 뭐 할 건 없고 해 놓으신 주 예수님을 믿어라. 안 믿던 마음을 믿는 마음으로 돌려라. 그게 회개잖아요.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얼마나 간단합니까? 바로 그 순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뭐 교회를 나와라, 뭐 문답 세례식을 해라, 등록을 해라, 학습 교육을 받아라. 그런 절차가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것은 성장 교육에 의미한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고 세월이 가면 다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콩나물을 키울 때 물이 스쳐가도 자라잖아요. 예? 사막에 비가 안 와도 풀이 자라는 것은 밤에 이슬이 내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구원받고 가족이 다 침례를 받아버렸어요. 간단한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특별히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예수님이 죄를 다 담당하셨고 피 흘려서 속죄를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라도 뭐 72시간 만에 부활하셨니 뭐 52시간 만에 부활하셨니 이런 것을 잘 몰라도 우리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 때문에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죄 해결돼 버렸으니까 구원받은 거고 그것은 구원받았으니까 하늘의 이름이 여러분도 기록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확인할 필요도 없고 성경이 그러하면 그래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왜 지금 이 말씀 드리냐면은 열두 사도들에게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가룟 유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천국 대합실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천국 문 앞에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은 열두 사도를 부른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사도 다른 유다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관찰한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6장에서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전기를 살펴보려면은 누가복음을 꼭 인용을 해야 되고 가장 온 30에 파는 내용까지 나오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자,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면 사도도 지옥 갔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은 좀 더 세밀하게 영적인 면에서 가룟 유다가 옥합을 부어서 머리를 씻은 그 자매에게 어, 가난한 사람에게 300단을 바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거기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회개한 적이 없어요. 자, 제가 해결한 단어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밴드에는 그 회개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회개는 절대 필요한데, 회개의 의미를 우리가 왜곡해서 배웠기 때문에, 회개의 본 의미를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했고, 또, 이 큰 구원을 거기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에요.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던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는 거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나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하나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의 생물들을 보십시오. 창세기에 맨 처음에 빛을 창조하셨죠. 그런 빛은 영적인 빛이 있고 생리적인 빛이 있잖아요. 그래서 태양을 생리적인 빛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달은 빛은 빛이지만은 자체에서 발광하는 빛이 아닙니다. 달을 밤의 빛으로 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은 열이 없어요. 그래서 지구가 타거나 한여름에도 달 때문에 더워서 땀 흘리는 일 없습니다. 밤에 보름에 한 번씩 빛을 주는 거잖아요. 6월절도 보름이잖아요. 15일 보름에 달 밝은 밤에. 달이 밝아야 노인들 아이들이 출애굽을 할 거 아니에요. 한밤중에 나오니까. 또 예수님도 그 6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전도서 보면은 멀리 떠난 출장 나간 남편이 보름에나 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얘기는 예언적인 얘기인데 예수님이 6월절 때 오실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글을 쓰신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랬을까? 열두 사도에게는 특별한 기적을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냐면은 가룟 유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가룟 유다가 차별이 없이 열두 사도 중에 3년 6개월을 같이 생활했어요, 예수님하고. 그런데도 그는 마음을 하나님께 돌린 적이 없어요.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면은 모든 마음, 등진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등을 지면은 마치 햇빛을 등지는 결과가 됩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삶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게 바로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왜? 하나님을 못 보는 게 뭐죠?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게 했던 게 뭐예요? 죄 아닙니까? 왜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못 가고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눈은 마음의 창이잖아요. 근데 뭐가 못 보게 합니까? 죄가 보지 못하게 하죠. 예수님이 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 눈에 진흙을 발라 실로암 못에서 씻고 와라. 그때 맨 마지막 하신 말씀이요.
아직도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느니라.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자신만만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주여, 저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을 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눈을 내리 깔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면 마치 어둠 속에 숨어 있던 생명체가 태양빛을 향해서 돌리는 격이 됩니다. 그럼 바로 태양의 생명을 누리게 되잖아요. 첫째, 빛을 누립니다. 등지면 어둠이 나를 비추고 있잖아요. 그럼 어둠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둠의 원천인 어디입니까? 바깥 어두운 곳이 어디죠? 어둠의 극치가 지옥입니다. 불이 있다고 지옥이 밝은 게 아니에요. 어둡고 캄캄하면서도 육천도의 열이 끓는 곳이 지옥입니다. 사망의 능력을 받고 사는 게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뭐냐? 마음을 하나님께 돌렸기 때문에 동시에 회개하신 것이고 동시에 믿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바로 빛을 누리고, 자, 빛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물러가죠. 왜 이불을 대낮에 밖에다 엽니까? 햇빛에 세균이 날아가잖아요. 습기가 날아가잖아요. 빛은 모든 어두운 것을 쫓아내버리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다 처리했으니까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할 장애물이 제거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돌아와라. 마음을 바꿔라. 하나님을 봐라. 모든 생명체는 태양을 봄으로 빛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던 어두운 것들이 전부 도망가죠. 특히 바퀴벌레 도망가죠. 세균 도망가죠. 바이러스 도망가죠. 그 다음에 따뜻한 열기가 있잖아요. 항상 열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 육신에 따뜻한 피, 태양에서 피를 따뜻하게 합니다. 비타민 D를 태양이 만들어줘요. 햇빛을 못 본 사람들은 얼굴이 흰노랍니다. 피가 위축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자외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고, 태양이 생명이니까 모든 자연의 식물들은 전부 태양을 바라보고, 그중에 아예 태양을 쫓아다니면서 얼굴을 돌리는 것이 해바라기죠. 그러니까 바로 생명을 받고 점점 더 잠언서에 보면은 점점 더 빛 가운데로 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잠언서 보면 또 악인은 쫓아오는 적 없어도 도망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들 뭐 때문에 나오기 싫어해요? 응? 그 빛이 오셨는데 그 빛을 싫어해서 예.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그 빛이 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두움을 더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어두울수록 빛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두움 속에 숨어요. 빛을 실어서. 그 빛은 악을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악이 물러가잖아요. 그 악을 깨닫는 기관이 양심이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갈수록 가책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먼저 처리하시고 내게 오라. 내가 도말했으니 내게로 오라.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 쳐다보면은 죄가 다 사라져 버려요.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어둠 속에 숨을 이유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양심의 가책이 종결돼 버린다. 제가 기소 중지가 아니에요. 기소 취소된 양심이라는 글을 썸네일에 쓴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보면 죄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생명을 더 누리는 거예요. 은혜를 더 누리는 거예요. 햇빛에 가까이 갈수록 더 빛을 누려요. 물론 1억 5천만 킬로에서 뭐 1억만 킬로 가까운 데 가버리면 다 버리죠. 다른 생명이 없잖아요. 해는 빛을 주고 있다고 우리에게 열을 주고 있다고요. 그와 똑같은 원리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돌린 사람들이 돌리면 돌수록 뭐가 나오느냐? 햇빛을 많이 받을수록 몸이 건강하잖아요. 예? 유명한 철학자가 어떤 사람이 와서 정치 뭐 대통령 뭐 왕의 고문 좀 대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데 관심 없고 내 앞에 햇빛이나 가리지 마시오. 이런 말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어요. 어린아이가 천진난만하게 어머니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보면 볼수록 빛이 더 다가오고 따뜻한 사랑의 열이 다가오는 것.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햇빛을 볼수록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자라잖아요. 특히 쌀농사도 그렇고 쌀농사는 차가운 물에서 자라기 때문에 햇빛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여름에 단 몇 개월에 자라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 햇빛보다 더 밝은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사는 게 지금. 프랑스의 어떤 유명한 사람, 철학자가 있어요. 불신자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나를 숨겨준다면 지옥이라도 피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물질적인 빛은 모든 어둠을 다 쫓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둠이 감당을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 없는 사람은 피할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지옥에서도 양심의 가책으로 지어 뜯어요. 그게 구덕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나마다 체포된 여자가 왔을 때 여자는 변명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체포됐으니까. 그리고 자신도 양심에 찔렸어요. 율법이 깨워준 거예요. 아무리 율법이 의문으로 정죄를 해도 자기 양심이 자기를 정죄하지 않으면 그건 정죄받은 죄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를 정죄해요. 로마서 2장 14절이 그 얘기 아니냐고요. 그래서 양심은 수네이데이시스라고 누구랑 같이 안다. 누가 같이 알아요? 자기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그래. 근데 그 양심이 기소중지됐어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그걸 대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 순간 무효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쭉 보면은 바론 유다는 그 많은 기적을 3년 6개월 동안 다른 사도와 똑같이 체험했습니다. 자, 오병이어 빵 나눠준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것도 두 번씩이나. 어린아이가 먹다 보니 보리빵 5개, 피라미 새끼 손가락만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천 명이 먹었습니다. 여자아이까지 10,000명 넘게 먹었어요.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그러고도 12광줄이, 7광줄이 2번씩이나 알아. 분단 귀신이 들어온 거라사 지방에 마게 들린 자가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을 먼저 알아봤어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유인이 아니었어요. 목수의 아들이고 피부는 거칠고 겉모습은 50으로 보이고 옷은 초라한 옷을 입으셨고 말씀은 위험이 있지만은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아는 것은 마귀가 먼저 알았어요. 그걸 가룟 유다도 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 끝나고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 아들이 먼저 가버나움으로 가는 과정에 거센 풍랑과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곧 배가 파산할 직전이에요. 끊임없이 물을 퍼내도 그대로인데 한 번은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 그때는 걸어서 갈 때에 우리가 죽어가고 있나이다 야속하게 잠만 주무십니까 이런 쪽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할 때 일어나 보니까 배는 물에 차고 난리 차고 그래서 급한 예수님이 무슨 꿈꾸듯이 바람아 잠잠하거라 파도야 고요하거라 창조주로서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는 첫째 날이니라. 밤이 지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저녁이 시작이죠. 거짓말같이 파도가 조용해지고 하늘이 고요해버리고 구름이 다 물러가 버리고 제 아들이 꿈인지 생신지 분명하게 그 파도도 바람도 사라져 버렸어요. 이분이 뉘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순종하는 거. 그때 그 예수님이 지금도 그 예수님이 어제 나오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그런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은 믿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가룟 유다도 봤어요. 또 한 번은 멀리 가이사라 빌립보 쪽에 계시는데 그 사랑하는
마리아, 마르다, 오라버니, 그 병들어 지금 죽어가는데 이틀 만에 가시면 뭐 그냥 거기서도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안 가셔도.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니까. 근데 일부러 이틀 더 계셨어요. 그래서 죽었다는 소식이 왔어요. 그때 이제 가시자고 그러니까.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도마가 잠자면 깨겠나이다. 뭐하러 갑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죽었다 그러니까 또 도마가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러고 와서 보니까 죽은 지 나흘 되는 거예요. 이 더운 날씨에 나흘 되면은 시신이 썩죠. 울면서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을 것을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은 지금 여러분 마음에 계세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까 마지막 날에 부활한 걸 우리도 믿어요. 그게 아니고 지금 나는 부활이고 지금 나는 생명이다. 시공간도 필요 없다. 나서래야 나오너라. 후 세마포를 입고 뚜벅뚜벅뚜벅 걸어나오. 그걸 유다가 봤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는 것도 봤습니다. 나을 때부터 장님인 청년이 씹고 보고 오는 것도 봤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막이 나가고 별짓 다 했지만은 그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 못 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병이 낫고 악령이 나가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나가는 거지. 누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건 아니에요. 사기꾼들이 벌써 그렇게 악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마음을 하나님께 돌린 적이 없어요. 그는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즉, 마음을 돌려서 돌이킨 마음의 변화가 없었어요. 한 번도 하나님께 회개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 세상에다가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갈수록 예수님과 엇박자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나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유대인의 왕이지만은 예수님은 빌라도에 되고 빌라도에게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세상 임금이 따로 있어요. 사탄입니다. 사탄. 이 세상 영광을 내게 주었으므로 그대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세상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드릴지니라 물러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악의 씨가 자랍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듯이 악의 씨가 자라서 악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시덩굴을 맺는 가시덩굴, 가시는 꼴.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가룟 유다에게 마음을 돌릴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마음이 아픈 것은 정들었던 제자였잖아요. 같이 먹고 같이 전도 다니시고
모든 기적을 같이 본 목격자고. 근데 그가 배반을 했어요. 배반은 회개의 반대잖아요. 예수님께 등을 돌렸어요. 그동안 마음은 안 돌리고 형식으로만 따라다녔어요. 마음은 땅으로 있고 껍데기 얼굴만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햇빛이, 은혜의 햇빛, 생명의 햇빛이 유다의 마음의 심령에 비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요한복음에 우선 한번 봅시다. 성경 한번 쭉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6장에 6장을 먼저 보면은 7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였으되 너희 중 하나는 마귀가 아니냐 하시니.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마귀를 가룟 유다를 배반자로 처음부터 예정하시거나 찍어 놓은 게 아니에요. 똑같이 다 부르셨어요. 똑같이. 자, 베드로 안드레는 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날 따라오라 할 때 저는 죄가 많습니다. 저를 떠나소서 했습니다. 예수님이 날 따라오라.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낳게 될 것이다. 할 때 마음을 돌려서 따라왔어요. 그게 회개고 믿음이고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 것은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목자를 치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스가랴 예언의 말씀 이룰 거라 그러니 아닙니다. 저는 죽을지언정 배반하지 않고 따를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에도 사단이 너를 시험하려고 내게 까불었느니라. 내가 사단이 너를 까불었는데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느니라. 그런데 기도하셨기 때문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모른다.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그랬어요. 맹세하면서. 그러다가 닭이 세 번 오니까 양심이 살아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습니다. 세 번 부인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위대한 전도자가 됐죠. 사도 베드로. 왜 그럴까요? 마음은 부인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분이 메시아가 맞는데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우선 피하고자 보는 그 연약함이라는 거. 거기뿐이었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누가복음 22장 보면은 만찬을 끝나고도 서로 싸웠어요. 무슨 싸움이냐? 누가 높으냐? 로마의 혁명을 일으킬 것이고 빌라도는 쫓겨날 것이고 황제도 쫓겨날 것이고 만국을 통치할 왕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양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이거예요. 안 그래도 오늘날 사도 요한하고 야고보 어머니가 두 아들을 끌고 와가지고 이 왕국이 임하시면 이쪽 아들은 이 왼쪽에 이쪽 아들은 오른쪽에 앉혀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런데 얻으려면 내가 받을 침례를 다 받아야 되고 할 수 있겠냐 그러더니 그때나 지금이나 치맛바람은 세죠. 예? 공부도 안 하는 초등학교 학생이 점수가 갑자기 올라가 그랬더니 한 달에 한 번, 두 번씩 하얀 봉투를 선생님, 담임 선생님 오주머니에 넣어주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치맛바람이 무서운 거예요. 공부 안 해도 성적이 올라간 게 치맛바람입니다. 그런데 세 번이나 부인했는데도 그건 박탈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뉘우치고 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다 가버리고 믿는 자도 가버리니까 너희도 갈 거냐?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확실하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셨습니다. 어, 근데 이는 이제 포기를 한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은 30개로 예수님 팔아먹을 생각을 한 거예요. 스가랴서 그 11장에 나오죠. 그때 12제자 중에 하나인 이스가랴 유다가 수리장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면 내게 무엇을 주겠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개로 그와 계약을 맺은지라. 그때부터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넘겨줄 기회를 엿보더라. 은 30개도 자기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은 30개도 그 과분하다 이런 식으로 받은 거예요. 계약한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요셉이 은 20개 팔렸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21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 그들이 먹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하리라. 자, 그다음에 누군가까지도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주셨어요. 너다. 자, 23절부터 25절 읽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배반하리라.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배반하여 넘겨준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 사람은 만일 태어나지 않았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지옥 갈 바에는 안 태어난 게 낫죠. 또 태어나더라도 전도서 보면은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태된 자가 더 행복하다 그랬어요. 왜? 낙태된 자는 다 하늘나라 가니까 양심이 걸린 죄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25절에 그때 주님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그가 내니까 자기가 팔려고 은 30에 계약까지 해놓고도 예수님이 아시는가 모시는가 모르시는가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자기 양심 난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몰라요. 자, 선생님은 그가 내니까 하니 자기가 찔리잖아요. 재발절인 거잖아요. 하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정도 됐으면요. 이실 직고하고 통에 자복을 했어야 돼요. 베드로처럼.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안 보이고 로마 제국 쫓아내버리고 그래서 팔자 고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잘못한 것 같네요. 접니다. 라고 했다면은 그때 회개하고 그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 기회 놓쳐버렸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그 뭐죠? 그 누가복음에는 기회를 놓치고 사탄도 이제 이걸 이용을 하는데요. 복음을 방해하려면은 사탄도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것은 천국의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팔아먹는데 사탄은 장께 그 구약에 보면은 뱀의 머리를 깨버릴 것이고 뱀은 발꿈상할 것이다. 예수님 발꿈치 상하게 하는 것인데 사탄이 직접 들어가 버렸어요. 누가복음 22장 3, 3절을 보면요.
그때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이스카르소시라 하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 그래서 사탄이 들어가서 사탄이 시킨 대로 온 30에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이제 드디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우선 요한복음 12장 보면요. 12장 4절 6절만 읽겠습니다. 그때 주님의 제자 중 하나로 주님을 배반하여 넘길 자인 시몬의 아들 이스가랴 유다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함이 아니요 그가 도둑이므로 돈 주머니를 맡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을 가져가기 때문이라. 도둑놈이었어요. 공동체 돈을 고맙가신 도둑놈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와서 발을 씻겨 주실 때 에, 너희가 온몸이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아직 가룟 유다는 구원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만찬장에서 회개할 기회를 마지막 버린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마지막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하여 넘기리라. 자, 우리 모든 인류는 배반자 아니면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편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양 편밖에 없어요. 오른편에 양이냐 왼편에 염소냐. 염소는 무조건 적이에요. 원수들이에요. 기독교 안에도 원수들이 엄청 많아요. 아직 진정한 해결을 한 적이 없어요. 결론에 가서는 전부 다 예수님을 등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요한복음 13장 보면은 에, 어떻습니까? 처음에 2절, 13장 2절 보면은 만찬이 끊기자 이제 마귀가 시몬의 아들 이스가랴 유다의 마음속에 주님을 배반해 넘길 생각을 넣으니라. 생각이 예수님으로 차 있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이제 그 빈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베드로가 내가 빵을 한 조각 주는 자 그다음에 베드로가 요한에게 누구냐 물었더니 그 예수님이 요한에게 내가 빵 한 장 주가 그니라. 그 빵을 받고 나갔는데 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그 빵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 버리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사탄에게 내 일을 속히 행하라. 사탄에게. 구약에 빵을 먹던 자가 예수님께 등을 진다는 말씀이 시편에 나와 있어요. 뭐 시편에 그런 예언이 많이 있죠. 우선 41장 보면은 9절에 참으로 내가 신뢰하였고 내 빵의 것을 먹었던 나의 친한 친구도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그런 예언이 10편 108편도 있고 또 69편인가 도 있고 그래요. 네. 69편 25절 보면은 그들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고 그들의 장막들에 거는 자가 아무도 없게 이걸 이제 사도행전 1장에 이제 새로운 제자를 제비 뽑을 때 나오는데 제가 무슨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사탄이 항상 그 속에 들어 있었겠어요. 양심을 마비시켜요. 조금이라도 양심에 걸리면은 그 짓 안 했을 거예요. 처음에 생각을 불어넣었죠.
여러분도 생각이 생각을 꼬리 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이 가득 차도록 눈을 뜨면 예수님, 눈을 감아도 예수님 하도록 말씀을 들어야 된다. 사탄이 생각을 빈틈을 갖지 못하도록. 마음에서 나온 것은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에 악한 생각 그랬습니다. 사탄이 팔아먹을 생각을 줬어요. 왜? 이 가룟유다는 돈하고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이에요. 300달러는 벌써 계산했고, 값도 잘 정했고, 감정사이. 은 30도 계산적이잖아요. 어차피 예수님은 그에게는 가치가 없었으니까 은 30에 팔아먹었어요. 스가랴에 그 말씀이 나와요. 은 30에 파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속전값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죄받으신 걸 보고 사탄이 양심을 풀어버렸어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도 깔깔깔 웃고 사느냐 이겁니다. 본적인 평안이지. 그건 속이는 사탄의 마약 같은 평안입니다. 세상에도 행복이 있다. 하나님과 화해 안에도 웃음이 있다. 사탄의 최고의 거짓말이에요. 언제 가슴을 찢고 올까요? 오늘날 양심이 깨는 날이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 전부 다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그거를 하나님과 그 죄인만 아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모든 죄들이 공개돼 버려요. 서로가 서로 죄를 다 알아버려요. 왜? 영혼은 벌거벗은 상태로 다 보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부끄러움만 있고 수치만 있는 곳입니다. 가려울 수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예리한 얼음칼같이 양심을 찔러요. 그래서 신음소리가 넘치는 겁니다. 그는 혼적으로 사탄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여기 마태복음 27장 4절에 은 30개, 3절부터 은 30개를 돌려주면서 내가 그 무죄하신 피를 배반함으로 죄를 지었도다. 양심에 깨우침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돈 돌려주고 바로 예수님께 빌라도 법정에 오든지 해가지고 자복을 했어야 됩니다. 그는 그걸 기회를 버렸어요. 버리고 끝까지 자기가 자기 문제를 결정을 했어요.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가 양심에 찔림, 그 지옥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지옥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영광로란 말씀도 여러 번 하셨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스라 말씀도 여러 번 하셨어요. 안 믿었어요. 슬피 울 바에 가서 예수님 앞에 슬피 울든지. 그리고 그 돈으로 밭을 샀습니다. 그 부동산 투자를 한 거예요. 부동산 투자. 바로 투자했어요. 원 30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정죄되시고 사탄이 할 일 다 하니까 빠져나와 버리니까 양심이 깨어났을 때 그걸 해결하려고 자기가 자기를 정죄해가지고 그 밭에 있는 나무에 목을 매서 굴러 떨어져 가지고
창자가 터져버렸어요. 온 동네에 다 소문이 나버렸어요. 유대인들 전부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성전고에 받은 30원, 30원, 여기 두면 안 된다. 그리고 나그네들을 장례시킬, 나그네들, 그러니까 집도 없고 가족도 없는 나그네들의 시신을 묻어주는 묘실을 만드는. 그래서 예수님 피값이니까 피바시다 이름을 해요. 아켈마다 피바시다는 이름을 지었어요. 사도행전에서는 자기 곳으로 갔다 이렇게 이제 나오죠. 사도행전 1장을 한번 가보자고요. 예, 16절 여러분 형제들이여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이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이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음을 되었으며 틀림없도다. 그가 우리와 함께 계수되어 이 사역의 한 부분을 담당하였기 때문이며 이제 이 사람이 불의의 대가로 받을 밭을 샀다가 그 위에 곤두박질 쳐 떨어져 배가 터져 그의 모든 창자들이 쏟아져 나왔느니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으므로 그 밭을 자기들의 고유 언어로 아겔다마라 하니 말하자면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는 시편에 기록된 바 69편 25절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고 그곳에 거하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시며 그의 감독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기 때문이에요. 이건 이제 시편 109편 8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가 사탄이 들어갔을 때 내일을 속회하라고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 끝나고 군졸들을 데리고 왔어요. 새벽에 햇불 들고 와가지고 제일 먼저 와가요. 앞에 와서 선생님 안녕하시옵니까? 양심이 완전히 호주머니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사탄이 꽉 잡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입을 맞추는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니 체포하거라. 그러고 예수님 옆에 와가지고 그 간사한 얼굴로 그러니까 그 속에는 성령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시옵니까? 안녕의 반대는 저주잖아요. 이 저주하면서 그때는 아직 은 30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다 아셨잖아요. 어차피 하나님 어린 양으로 세상 죄값을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영혼이 불쌍했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자,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6월절 저녁 6시 넘어지면 무교절이 돼요. 그래서 무교절은 큰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해질 때에는 시신을 묘실에 모셔야 돼요. 나무에 달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빌라도에게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자기가 쓰려고 만든 새 묘실에 예수님을 모셨던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용감한 사람이죠. 그도 예수님이 제자였더라. 그런데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는 반드시 나무에 달려 죽어야 돼요. 방법은 목을 메어 죽든지 못 박혀 죽든지 다르더라도 살아있는 나무에 달려 죽어야 돼요. 자, 신명기 21장 가보십시다.
자, 잘 보세요.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하고 그가 죽임을 당하여 내가 그를 나무 위에 매달거든 못을 박든 목매달든 그의 시체를 밤새도록 그 나무 위에 두지 말고 반드시 그를 그날에 장사하여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으로 주시는 그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그래서 여호수아도 8장에 보면은 적군들을 나무에 달아 죽였어요. 에스더를 보면은 모르드게를 50규빗 나무에 매달려고 준비했다가 하만이 대신 매달려 죽었잖아요. 목줄로 매달려 죽어버렸잖아요. 이것을 예수님은 들림이라고 표시를 하셨어요. 들림. 자, 이 저주받은 것이 뭐냐면은 나무 위에 달려 죽는 건 저주받은 일이에요. 갈라디아 3장의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대속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죄 없는 분이 저주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나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했으니까 저주받아야 된다고 나무에다가 못 박아 죽이시오, 나무에다가 못 박아 죽이시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강도 취급을 당해가지고 강도 못한 못한 죄인으로 취급해가지고 더 악한 죄인으로 취급해서 왼쪽 오른쪽 한 나무에다가 강도 둘을 못 박았어. 악인과 함께 되었도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뱀에 전부 물려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 요청을 들으시고 노초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쳐다본 적 살리라. 쳐다본 전부 살았어요. 의심한 사람은 무조건 죽었어요. 그까지 그 높뱀 뭐죠? 뱀이 형상이 안 보이고 멀리서 반짝거리는 거면 쳐다봐도 다 살아버렸어요. 쳐다본 적 살리라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골고다에서 들리셨어요. 여러분, 저주는 끝났어요. 내가 요한복음 12장에 내가 땅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고 내라. 거기에 못 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주는 끝났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는 끝나버렸거든.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셔서 인류에 대한 저주는 끝나버렸어요. 누구든지 그걸 믿고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나무에 목매달아 스스로 자신을 저주받았던 겁니다. 자기 양심이 자기를 저주를 내렸어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심판이 없어요. 앞으로 지옥 간 사람은 전부 자기 양심의 판사에 심판받아 지옥에 가는 거예요. 대표가 가룟유다입니다. 그 대표가 나무에 목 달아서 저주받은 거예요. 장자가 터져버렸어요.
오장육부가 전부 튀어나와 버렸어요. 저주받은 자의 대표입니다. 예수님의 저주가 그의 죄를 감당하신 적이 없어요. 그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 죄까지도 담당하셨지만은 그는 믿지를 않았어요. 끝까지 믿지를 않고 자기가 자기를 나무에 달아 저주받아 버렸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서는 자기 갈 곳을 갔다. 차마 지옥이란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온 영혼들은 순간 햇빛을 보는 순간 빛을 받듯이 여러분은 의의 빛을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저주가 끝났잖아요. 갈라디아 3장 13절이 확실한 보증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들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께로 모으고 있잖아요. 아직도 더 많이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팔소리가 아직도 안 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 죄는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죄였습니다. 믿지 않으면 저주죠. 대표적인 저주가 나무에 달린 자입니다. 그리고 창자가 떨어져 가지고 터져 죽었죠. 모든 죄가 드러나는 내장이 공개돼 버린 모든 죄가 드러나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거기서 천국 대합실 와서도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 결국은 저주받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오늘 그걸 배웠어요. 대신 여러분의 저주는 끝났어요. 성경 여기저기서 믿음으로 오인됐고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자, 결론은 햇빛을 보면 볼수록 건강해져요. 혈액순환이 잘 되고 얼굴이 환해지고 모든 잔병이 없어지고 햇볕에 이불을 열면 열수록 바이러스가 도망가잖아요. 모든 기운이 사라지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쳐다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의의 빛이 넘치고 사랑과 은혜의 빛이 넘쳐요.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마음껏 하나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 찬란한 은혜와 빛의 영광을 넘치게 받으십시오.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빛은, 영광은 전력 아니기 때문에 전기세 안 나가요. 후라시가 아니니까 배터리 안 나가요. 꺼지지 않는 햇빛입니다. 반대로 지옥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은혜의 영광은 갈수록 빛날 겁니다. 얼굴을 더 내미십시오. 더 가까이 가십시오. 그게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찬송 있잖아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나아갈수록 영광.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어요. 우리는 해바라기 아니라 예수님 바라기입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간판이 주바라기라고 썼더라고요. 거기다가 주 예수님 바라기라고 쓰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 주자가 뭐 예수님 주자인지 술 주자인지 누가 알게 뭐예요. 자, 성경 읽고 마칩시다. 일단 여러분의 영혼은 빛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주는 끝났잖아요. 히브리서 잘 아는 말씀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십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햇빛 바라보듯이. 우리가 고백하는 바를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신 분이시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자, 16절. 그래서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자꾸 나가야 돼요. 나갈수록 빛은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은 여러분 것이 되는 겁니다. 공짜입니다. 전기세 없어요. 배터리 새거 갈 필요 없어요. 영원토록 은혜로 빛으로 여러분을 감싸주시고 비춰주십니다. 따뜻해서 얼마나 좋아요. 여기 지금 오늘 여기 비가 되게 와가지고 추운데 난로가 여기 없어요. 예수님 빛은 따뜻하잖아. 그래서 또 결론은 똑같습니다. 꾸준하게 말씀을 들으시고 또 들으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